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챕터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 밀리오리가 쓴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은 감춰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제 계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목이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서로 이제 상반된 주제이죠. 계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걸까?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시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 왜 하나님이 인간과 서로 소통하길 원하신다면은 감추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계속 계시하길 원하실 텐데 왜 또 감추어진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는 얼마나 중요한가? 근대 신학에서는 계시가 중심 주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시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교단이나 그런 학교들이 꽤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런 영향은 칼 바르트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하죠.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계시가 중심 주제를 이루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계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일종의 지식인데 성경에서는 지식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사실 이쪽이에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더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이것은 이제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계시에 대한 오해. 만약 계시론을 기독교 신론을 포함해 모든 지식에 대한 이해 가능한 이론을 세우고 옹호하는 노력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러한 계시론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를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계시론을 무엇을 알고 모르고에 대한 문제로 이제 환원해 버리면은 모두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런 것으로 꼬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 막 꼬시잖아요. 근데 계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비밀을 알면 너희들이 세상을 꿰뚫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꼬임을 하는데 이것은 계시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계시는 신에 대한 이론 체계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건 아니에요. 계시는 구원하는 지식,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온전성과 성취를 결정적으로 가져오는 지식을 의미한다. 신학의 특징과도 비슷한데 계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지식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고 혹은 이상한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계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이고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한 것인데 만약 그랬다면은 계시를 잘못 받은 것으로 그냥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구원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비한 지식 이런 거랑은 달라요. 계시의 역사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계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 자체가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이런 역설적인 상호 충돌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게 되었는데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유로우며 영원한 신비이며 늘 감추어져 있는 분이다. 두 번째 문장이요.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 속에서 역설적으로 감추어져 있음을 증언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순간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계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감추어진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뭘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역설이죠.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신약의 증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칼 바르트가 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신약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결정적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당한 고통,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야. 믿을 수도 없고, 이거를 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노라고 대답하기 쉽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역설적으로 감추어진 계시이다. 계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감추어진다. 계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더 심하게 가려집니다. 네. 그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계시와 그들의 고백. 아구스티누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어떤 피조물의 이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루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감추셨다. 바르트, 감추어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고로 강렬하게 우리를 만난다. 다들 대가들이잖아요. 아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바르트,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글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아무리 알아도 파악할 수 없다.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제 고백을 한다는 거죠. 계시가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챕터의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계시가 임하는 것은 딱 그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이 알려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0.00001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0.0001 영어 몇 번 했죠? 0.0001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임하는 순간 나는 0.00000001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숨겨집니다. 계시가 임할수록 신기하게 하나님은 더 숨겨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계시가 임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고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다에 있는 모래 한 톨 정도의 지식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전체로 막 부풀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떠벌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라는 것이 이제 밀리오레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